암담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 찾고 찾을 때 힘들고 어려운 그 암담한 터널의 시간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말로 그냥 또렷하게 답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 그 어려움은 신앙인들이라면 다 경험하고 마음의 답답함으로 아마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때의 걱정이 또 한편에 드는 건 혹시나 내가 감당하기 힘든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한편에서는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견디며 기다리고 오셨습니까? 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오셨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다윗의 떨리는 심정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는 생명의 절친이지만 요나단의 아버지는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를 반드시 죽여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노릇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가감없이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이 월삭의 왕궁 만찬에 내가 함께 앉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내가 아버지 집에 제사 드리러 간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줘라. 만약에 그때에 왕께서 나를 향해 분노의 화살을 쏟아낸다면 그건 나를 죽이겠다는 이미 마음에 확신이 들었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순적하게 넘어가신다면 그렇다면 나는 괜찮다라는 사인으로 그렇게 알겠다, 이렇게 요나단과 이야기를 나누죠. 그때 요나단은 이 다윗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며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마도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사울이 다윗에게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죽이기까지 하겠냐라는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볼 때 다윗은 충성 그 자체이고 이만한 일꾼 인물이 없는데 죽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죽이지는 않을 거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들판에 나아가서 에셀 바위 곁에 네가 숨어 있으면 내가 아버지의 반응을 살펴보고 화살로 너에게 신호하여 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다윗이 있는 근처로 화살을 쏘면서 시종에게 그걸 찾아오라고 내가 이야기할 텐데, 사인은 이런 거죠. 야, 화살이 이쪽에 있지 아니하냐, 이쪽으로 와서 화살을 찾으라 라고 말하면 돌아와도 좋다라는 사인이고, 화살이 저쪽 앞쪽에 있지 않냐 라고 말하면 멀리 나가라는 소리니까 너는 빨리 떠나가라. 그렇게 둘이 사인을 맞췄던 거죠. 그리고는 그 약속대로 초하루 월삭의 날에 왕궁 식탁에 다윗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생각하기를 그가 오늘 부정한 일이 있어서 아마도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나 보다 생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도 식탁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야 할 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 요나단이 다윗과 말을 맞춘 대로 이야기를 해주죠. 가족들이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어서 형이 오라고 명하셨기에 지금 가도 되겠냐고 그렇게 부탁해서 내가 가라고 허락해 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생각지도 못했던 사울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울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이렇게까지 극대노하리라고는 요나단이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기에 그가 이렇게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사울에게는 굉장히 불쾌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지만 단창을 들어서 던져 죽여버리려고 사울이 단창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모습은 사울의 결코 변할 수 없는 굳은 결심, 다윗을 죽이겠다는 굳은 결심이 이미 서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요나단은 그제서야 사울의 마음을 확실히 알게 된 거죠. 이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낙심한 마음으로 그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다 무너지니 낙심한 마음으로 다윗과 약속한 들판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그 들판으로 나가는 요나단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정말 신뢰하는 둘도 없는 다윗을 이렇게 무고를 해서 쫓아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아마 걸어가는 걸음이 눈물방울과 함께 걸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들판에 에셀 바위 곁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자기 고향에 아버지 집에 가서 제사한다고 말했으니 왕궁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되죠. 그래서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첫째 날 밤에도 식사에 안 나갔고 둘째 날 밤에도 식사를 안 나갔으니 그 이틀 밤 식사에 불참했으니 다윗이 몸을 숨기고 기다렸던 시간은 아마도 최소한 이틀 이상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 시간이 또한 그에게 얼마나 두렵고 길었을까요? 요나단이 화살을 들고 시종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화살을 쏠 테니 너는 가서 화살을 찾아오너라. 왜 큰 소리를 칠까요? 다윗에게 이제 알리는 겁니다. 내가 이제 화살을 쏠 테니까 너 잘 들어. 그렇게 이제 사인을 준 거죠. 그리고는 유난히 화살 시위를 깊이 당겨서 날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외칩니다.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않느냐? 앞쪽에 가서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시종이 가서 그 화살을 찾아서 요나단에게 들고 옵니다. 요나단은 그 시종을 화살 쥐어서 왕궁에 돌려보내고는 다윗과 이별을 하게 되죠. 여러분, 바위 곁에서 이틀 밤을 보내며 그 이상이었을지도 모르죠. 이 기다림 끝에 들은 소식이 다윗에게는 절망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유독이 멀리 날아가고 있는 그 화살을 보며 얼마나 가슴이 쓰라렸을까요? 그도 기대하고 있는 바가 괜찮다, 돌아와라 이 말을 듣고 싶었는데 화살이 유독이 멀리 날아가는 걸 보니 저 앞쪽에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기대가 무너지며 캄캄한 어둠이 그의 인생을 덮어버리는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틀 밤을 보내며 기다리고 기다렸던 장소는 에셀 바위 곁에서 몸을 숨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 바윗돌을 가리켜서 운명의 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마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 돌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이 운명의 돌 앞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을 졸이며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다윗은 기다리는 동안 이 돌을 부여잡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이 궁급한 상황 속에, 위급한 상황 속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기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에 부여잡고 아마 기도했겠죠. 그리고 시간이 오래되어 피곤하면 잠시 그 바위를 기대어 눕기도 했겠죠. 그리고 그 바위 위에 눈물을 쏟으면서 자신의 안타까운 이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기도 했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돌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요. 다니엘도 환상 가운데 주님이 보이신 한 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말씀 읽어봅시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이 예언은 이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이 머리는 금머리이고 은가슴이고 이렇게 멋지게 세워진 이 신상을 보는데 너무나 위용찬란한 모습을 보며 압도되어져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바벨론 나라 안에 해석할 자를 찾았는데 지혜자라고 하는 자들이 그 누구도 찾지 못하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이 해석을 일러줬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겁니다. 마지막 그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 쇠와 진흙이 이어져 있는 그 발, 그걸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쳐서 다 부셔뜨리고 신상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더라라는 거죠.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란 과거 우리가 봤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뜨인 돌에 의해서 부셔져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뜨인 돌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정복하고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거기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여기서 돌이란, 뜨인 돌이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구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뜨인 돌이나 보배로운 산돌이 전부 다 예수님을 지칭한다고 봤을 때 오늘 다윗이 에셀 바위 곁에서 초조한 밤을 보내며 기다렸던 그곳은 우리가 의미적으로 되돌아볼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었음을, 다윗 곁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의미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윗은 그냥 바위 곁에 있었지만 그 곁에 주님도 계셨다는 말이에요. 바위가 주님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위가 주님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바위 곁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도 보이시지는 않지만 늘 곁에 함께 계시며 그에게 힘주시고 격려하며 함께 계셨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잘 몰랐겠지만 보배로운 산돌이신 우리 주님이 그의 곁에서 힘주시며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곤란한 상황과 문제더미 아래 파묻힌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나실 때 그때에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바위같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보배로운 산돌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옆에 항상 함께 서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떨며 보낸 이틀 밤의 그 지독한 고독과 두려움의 시간은 다윗 혼자의 시간이 아니라 알고 보니 주님이 함께한 시간이었다는 말이죠. 문제와 문제 사이에서 떨며 혼자 외로이 서 있노라 생각했던 그런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네 곁에서 바위처럼 굳건하게 서 있노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말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늘 여러분 옆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바위 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처량한 모습이 무능, 무기력, 이런 모습으로 바위 곁에서 화살 기다리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운 모습 같이 보였겠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이 다윗에게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우리가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던져진 것 같은 이 문제 아래의 상황이 우리가 볼 때는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던져버린 것 같은 상황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은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수신하는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 여러분, 이 시간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해야 하는 게 뭘까요? 바깥에 나가서 답답한 심령을 술퍼 마시면서 막 쏟아내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의 넋두리를 쏟아내면서 외치고 혹은 분노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아무 능력 없는 무능력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이지만 결단코 불신의 시간이 아니라는 말이죠. 성경은 믿는 자에게요, 기다리라는 명령을 참 많이 주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동안에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 같아 보이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수신하는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기다림을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기다림은 무의미하지 않고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또한 갈라디아서 5장 5절 읽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디도서 2장 12절 13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성경은 이 믿는 자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뭐냐? 기다리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이 작동하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기다리겠습니까?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 시간은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왕의 명령을 수신하는 중요한 시간인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요,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어려움을 만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답을 구할 때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훈련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위 곁에서 기다리는 이 다윗뿐만 아니라요, 화살을 들고 쏘고 있는 요나단 역시 하나님이 맡기신 역사를 행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을 넘어서 날아가 떨어지는 이 화살은 하나님의 떠나가라는 바로 그 메시지였습니다. 다윗의 바람은요, 왕궁에서 요나단과 함께 머물러도 좋다는 대답을 기다렸을 겁니다. 왜? 떠나가야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왕을 피해서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는 곳은 이방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 이방으로 가라고요? 그건 죽음 같은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지금 간절하게 돌아와도 좋다라는 이 명령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의 뜻과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결론적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반되어질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답답한 마음, 무너지는 가슴을 갖겠지만 그때에는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느느웨로 가라는 말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민족적 분노감에 이건 옳지 않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뜻에 맞는 대로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내가 선택하고 가는 방향,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내 신앙인 거예요. 내가 믿는 게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위기와 선택의 순간마다 나는 어디로 향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있고 예배도 참석하고 나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그 다음의 행동이 어디로 행하셨습니까? 어디로 가셨나요?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과 다른 길로 갔다면 여러분이 믿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신앙하는데 하나님을 도우미로 필요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 뜻의 길을 따르고 있다면 내가 섬기는 진짜 신은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도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내 방향이 늘 내 뜻을 향하고 있다면 그건 나를 경배하고 있는 것이지 주를 경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려면
다른 게 아닙니다. 늘 나의 선택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부합하게 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게 성적표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태 신자이니 이 교회를 50년을 다녔느니 다 필요 없는 소리예요. 그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눈에 보이는 외적인 어떤 것일 뿐이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니느웨다, 니느웨로 가라 뻔히 알면서도 다시스로 나는 늘 가고 있다면 내가 신앙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일 뿐이죠. 그런데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처참한 상황과 지독스러운 질병으로 완벽한 저주를 받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욥기 1장 21절 읽어봅시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자신이 기대한 것이 아닌 완전히 다른 결과가 자신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다 드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고통을 좋아했겠습니까? 욥이라고 이런 비참한 결론을 즐거워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답이기를 바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욥은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게 진리이지요. 아멘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길을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다를 때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느낌에는 이렇죠. 욥이니까 그렇지,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도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화살이 내 머리를 넘어 멀리 가서 떨어질 때 가까이 와서 돌아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멀리 가서 떨어질 때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 고통스러운 일이죠. 내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다르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명령의 화살이 내 머리를 넘어 날아가서 떨어질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순종하며 나는 헌신해야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충성하며 한 생명 살려야지 마음 주실 때 그렇게 하면 나 손해봐, 나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거 하면서 난 이 직장에서 돈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나 손해야. 여러분, 그 갈림길, 그 마음의 갈림길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작정했습니다. 작정할 때 여러분 마음에 시험 들지 않던가요? 이 금액과 이 금액이 싸우지 않던가요? 마음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나 혼자 왜, 내가 왜 라는 마음이 자꾸 들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선택한 방향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으셨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을 늘상 자주 많이 하면서 옵니다. 만약 이 순간 다윗이 하나님의 화살이 자신의 머리를 넘어서 멀리 넘어가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가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서, 왕궁에 남고 싶어서, 요나단이라는 그 든든한 버팀목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미적대면서 그냥 왕궁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사랑하는 이를 손에서 놓아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버려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주님과 버팀목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면 오늘 세상의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느냐? 하나님 뜻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고 오늘의 것을 얻으면, 쥐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뜻은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서 오늘은 유익이 되는 것 같은데 원대한 하나님의 뜻은 해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나를 생각한다면 내 뜻을 따르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사탄은 그런 내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그 선택이 내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느냐? 아닙니다. 결국은 나를 망치는 일이 됩니다. 인간에게는 안정감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어찌되었든 인간은 불안정성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안정형으로 나아가고자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 보호적 방어기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건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정상적인 것을 사탄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매도 불구하고 네가 안정해야지, 네가 이러면 안 되지, 네가 손해보면 안 되지, 네가 왜 그걸 해? 그러면서 잘못된 안정의 욕구로 우리를 떠밀어 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사용하기 가장 좋은 도구가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본능마저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현실과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가게 화살을 쏘신다면, 내 바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가게 화살을 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주님 곁에서 잠잠히 그분의 뜻을 기다리며 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를 해하지 않으시며 좋은 것으로 갚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붙잡고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비록 현실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아도 이게 끝이 아님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내 바램에 인간적 욕구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화살을 따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옳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길이 내가 보기에는 척박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가야 다윗은 왕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왕궁에 남으면 편할 것 같지만 사울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다 파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화살은 때때로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절대로 원치 않는 길을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화해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나더러 먼저 손을 뻗으라고? 싫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가는 화살을 쏘신다면, 손해보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네가 먼저 해라, 나를 넘어가는 이 화살을 주님이 쏘신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넘어가도록 화살을 쏘실 때 그게 섭섭하고 힘들고 괴롭겠지만 그 화살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잊지 마십시오. 보배로운 산돌이신 주님 옆에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현실, 하나님의 명령이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에 떨어뜨리는 것 같은 명령이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곁에 계신 그분이 주님이라는 걸 확고히 믿고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진다는 걸 믿는다면 그분 옆에 내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욥처럼 고백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것은 자명합니다. 제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한 건 자명해요. 그런데 물질이 나를 흔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필요한 거하고 물질이 내 주인이 되는 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물질이 내 주인이 되면 안 되고 내가 물질을 끌고 가야 합니다. 내가 물질에 매여서 신앙을 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신앙으로 물질을 내려놓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걸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겁니다. 만약 물질로 채워주시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한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이 신앙으로 서고 여러분의 후대 자녀가 믿음 잃지 않고 속되게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 내버리지 않고 믿음 잘 지키고 그 믿음의 대를 이어 계대를 이어가는 신앙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 든든히 선다면 여러분이 잃어버린 얼마간의 물질 이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돈은 수천만 원 벌었는데 내 자식은 예수 버리고 떠나갔어요. 평생에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게 몇 천만 원보다 귀한 겁니까? 그게 자식의 영원 구원보다 귀한 겁니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인 거죠. 오늘 내가 그냥 몇 천만 원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내 손길이 영혼을 버리는 길이 된다면 그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물질이 나를 주장하는 삶인 거죠. 여러분, 화살은 나를 넘어가도 주님은 늘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화살이 나를 넘어갔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내가 그 화살을 향해 하나님이 쏘아주신 그 방향을 향해 내가 걸어가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복되고 아름다운 결말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말을 믿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결말이 좀 어려워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복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건 잘 되는 게 아니고 돈 버는 게 아니고 명예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분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이유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욥처럼 하나님의 화살이 나를 넘어가도 그것이 내게 괴로운 선택 같아 보여도 믿음 지켜가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